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5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또 교회 가운데서 안수하는 직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그 안수를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는 것이나 또 교회 직분자로서 안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이 안수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안수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정말 신중하게 그 안수를 받을 분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눈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또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자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를 정말 철저히 분별해서 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린가? 이 말씀이 해석하며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결국 앞으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드러나게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은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왕 한번 안수를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으기도 쉽지가 않고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직분을 주어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이건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의 죄에 간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건 아니면 다른 직분자로 세우건, 만약에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새로운 그 나누어짐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분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난 베드로파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출애굽 시절의 내용을 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도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 그룹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게 될 때는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죄, 또 감추었던 죄,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게 되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에 대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일종의 예방적인 차원인데 그 이유가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결국 그 뒤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결국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미리 분별하지 않으면 후에 안수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엔. 그리고 그게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또 그들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죄가 한번 지어졌을 때, 과거에 죄가 지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죄이건 입술에 있는 죄이건 실제 행동을 했던 죄이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수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어쨌든 겸손히 주를 섬겨도 어떤 상황이 돼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 삶 가운데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방식으로 살아나지 않은 옛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상태로 그냥 안수를 통해서 교회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그 죄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마음가짐, 어떤 일에 대한 동기도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입술의 말도 계속 그 죄된 상태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다음에 그 모든 입술의 말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리더십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이 자리 잡게 될수록 1년, 2년, 3년 가면서 사람을 모르는 거잖아요. 조용히 있을 땐 모르게 됐는데 1년 지나 보니까 다르고 2년 지나 보니까 다르고, 아직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죄된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경우일 수 있고 또 다른 직분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김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가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검증을 해볼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 갈등도 있게 되고 어려움도 있게 되고 또 사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돼야,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변화됐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분, 또 성령의 은사가 거룩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임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안수를 줄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듭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따르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결국에 이 안수례를 받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참된 제자라면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돼요. 결국 그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이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을 통해서 서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촛불처럼 일어나게 돼도 그 촛불이 하나를 모이게 되고 또 모닥불이 되고 굉장히 큰 성령의 불로 그 주변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까지 꺼트리는, 다른 성령의 불까지 꺼트리고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네, 섬기는 그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세웠을 때 그 리더를 따른 서번트십도 중요하다. 따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강조가 됩니다. 경영학이 있지만 소비자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는 리더십도 있지만 그걸 따르는 그 사람의 정신, 그 순종한 사람의 정신도 함께 가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
기존 리더십에 대한 섬기는 그런 정신도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인가,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그 앞길을 인도함 받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굳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은 말을 하게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고 또 죽은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게 되고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또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의 명령이 그 다음을 통해서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박해 때문에 결국 야고보 사도는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고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주관하셔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 밖으로 나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같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베드로화 시켜도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만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 사이에 할례를 주어야 되네 안 주어야 되네 뭐 이런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떤 과거에 우리가 얽매였던 이 모세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한테 강조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정립이 되면서 온 세상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있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인도하시게 될 때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하게 되고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변하게 되고 또 그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같은 안수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거룩하게 분별하고 정말 신중하게 분별하고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 훌륭한 도시였고 또 아름다운 도시였고 영향이 많은 도시였는데 각종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안수도 줘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유하는 것은 이 안수를 특별히 행할 때, 목회자를 세울 때, 또 다른 그 교회에 있는 직분을 세울 때 정말 잘 분별을 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죄에 간섭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큰 갈등의 형태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이 갈등 때문에 그것이 옆에서 보고 있던 선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순식간에 인간 관계의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국 영적인 싸움이 배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평신도 가운데 직분자를 안수하여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됐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약간은 좀 고지식한 사람인가, 이런 내용도 이 내용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죄에 간섭하지 말며까지 나오고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목회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흐름 가운데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가지 싶은 내용이 있어요. 23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뭐 안수를 행하고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안수를 하게 되면 이것들 때문에 결국 죄가 드러나면 관여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너는 정결하게 하고 너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라는 얘기를 하는가? 이 내용은요, 여기 있는 디모데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교회 안에 안수를 줬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안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 정결함을 깨야 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좀 일종의 위장병 같은 게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음료수이고 위장병이 있을 때 그 위장을 그 치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오늘날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제가 정수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당시에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해 병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또 다른 안수례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위장병부터 나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신경 쓰일 만한 일이 생기면 소화부터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소화부터 안 되고 뭐 위산도 역류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분들, 또 영적으로 신경을 쓰거나 어떤 갈등이 있건 드러난 죄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뭐 이런 내용을 목회자로 생각을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갑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통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원형 탈모증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갑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몸 일부가 좀 저리지, 왜 안 좋지? 나 몸 일부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 몸에 민감하신 분들이 뭔가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처음 증상이 나오는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이 생겨나고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 자신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 상황이 잘 대처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물을 네가 마셔서 너를 정결케 하는 것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네 위장을 치료해 가면서 이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충성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갈등을 통해서 몸을 해치지 말고 내 몸을 치료해 가면서 이 내용을 잘 소화해 나가라라는 내용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 이게 그 앞뒤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저희가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어린 나이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다른 안수받은 직분자들에 의해서 힘든 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애쓰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면서 치료하면서 가되, 이미 안수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약에 네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가라. 그리고 이미 안수례가 잘못 주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 사람들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이것 때문에
막 어떻게 많이 괴롭지만 잘 다스리면서 이겨나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생기기 전에 이렇게 신중하게 그 사람을 잘 선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가해서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반수를 행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죄가 드러날 때 네가 힘들어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천천히 가라, 이겨내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 모든 집단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맞는 직분의 직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맞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이 훈련은 사람이 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람을 이끌어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게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마치 안테나처럼 우리가 이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이 전화기 때문에 전파가 꽂혀서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해서 어떤 어둠도 밝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선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일단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역사처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고쳐내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직분을 빨리 줘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끔 교회에서 교육과정을 이루어내고 또 말씀을 살아내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그런 사람을 섬기는 직분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또 전도사님도 청병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기준에 잘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안수를 받은 사람을 저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목회자로 또 보내주시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성도분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건 또 권사님이건 그리고 장로님이건 세우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신 분들,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다 해결돼서 세웠을 때 그 죄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직분자를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 교회가 승부를 보는 것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중요하죠. 몇 명의 성도가 나오는지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봉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해결받은 몇 명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10,000명이 있는데 제자가 한 10명밖에 없다, 그 교회는 결국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의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와 살아낸 능력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되게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한 방향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분열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굳이 뭔가 따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상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그런 대통령을 저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이제 국무위원이라든지 장관직도 새로 임명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임명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또 부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로 말씀